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굳게 쓰라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드림으로 베드로전서 강해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5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에 굳게 쓰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동역자인 누구요? 실루아노,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실루아노 동역자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를 너희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는 자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받은 그 서신을 읽으면서 이 은혜에 굳게 쓰라라는 말씀을 했죠. 특별히 우리도 심층적으로 이것을 좀 더 깊이 또 상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말씀을, 이 서신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또 시험받는, 역경에 처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사도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서신을 써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또한 그가 쓴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 안에 포함되었으니 사도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기록의 은혜다, 말씀의 기록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시 기록될 수가 없으니 66권의 정경으로 완결되었으니 말씀 기록의 은혜는 우리가 다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굳게 쓰라 했는데, 말씀의 은혜에 굳게 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 은혜가 말씀 기록의 은혜라면 이 말씀 기록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을 기록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말씀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으니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애독하는, 읽는 자로 살아갈 때 말씀 기록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집에서 한 주간 성경 좀 많이 읽으셨습니까? 제가 안 묻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주시죠. 성경 많이 읽었습니까? 서로 물으세요. 성경 많이 읽었습니까? 읽은 분도 있고 안 읽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기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말씀을 읽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전달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 기록의 은혜가 있었다면 베드로의 동역자 보냄을 받은 실루아노는 말씀 전달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죠. 나에게 말씀의 다양한 성도, 전도자,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통해서 말씀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 말씀 전달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날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9월 23일부터 또 이 주간에 그 여정도 결국 말씀 전달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든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일을 하고, 선교사들 타이틀 있고 목사의 타이틀 있고 전도사의 타이틀 있는 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베드로의 동역자 실루아노처럼 복음을 전달하는 정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지상 생활도 말씀 전달하는 이 정인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적용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써서 구원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굳게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권면을 받고 굳게 쓰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달받았다면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적용의 은혜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많이 들은 것, 읽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 비유의 밭을 말씀했잖아요. 길가의 밭,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어느 밭을 가지냐에 따라서 말씀을 잘 적용하는, 말씀을 깨닫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면, 읽었다면 이번 한 주간에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나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은혜에 굳게 서는 세 가지 방식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굳게 서라 두 번째 시리즈로 베드로전서의 5장의 마지막 강의 결론으로서 사랑에 굳게 서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에 굳게 서라. 사랑에 굳게 서라. 사랑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두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라 라는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할 자임을 확인하라 라는 요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앞에 있는 12절에서는 우리가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서신을 쓰고 전달하는 자로 추천하면서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그야말로 말씀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한 공동체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공동체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의 동력자 한 사람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한 지역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처럼 한 지역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지리적으로 바벨론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이라든지 기타 많은 곳에 보면 바벨론을 로마라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 또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서신을 바벨론에서 쓰면서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 교회를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 지역 교회를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까?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 공동체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누군가, 그것은 이미 베드로전서 첫 시간에 1장 1절에 보니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이다 라고 이 서신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도 소아시아 지에서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자도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당사자인 베드로가 있는 거기에 있는 교회도 바벨론으로 은유된 어느 지역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그네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표현, 무엇을 썼습니까?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즉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와 베드로 자신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모두가 뭐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저 바꿔 말하면 교회는, 성도는 지역과 공간과 장소는 다른 게 있고 또 역사적인 시점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다? 예, 동일하게 택하심을 받은 자다. 나이가 많은 자나 나이가 젊은 자나, 남자 성도나 여성도나, 1세기 교회나 3세기 교회나 4세기 18세기 중세 교회나 종교개혁 시대 교회나 현대 20세기 21세기 교회나 아시아 대륙에 있는 교회거나 유럽 대륙에 있는 교회거나 북미 남미 대륙에 있는 교회거나 모든 섬들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 모두가 동일하게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복음을 믿고 있다면 어떤 자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함께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한번 합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옆 사람이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 반대편에 있는 자만 그런 게 아니고 말하는 자도 함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 바벨론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수신자 공동체는 일찍 고향 예루살렘을 고국을 떠난 상태로 여러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고난이 많았습니다. 더 일찍이 역사적으로 유다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함락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그들은 잡혀갔죠. 약 650년 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됐습니다. 동일한 역사, 치욕스러운 역사가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몇 번 일어났던 겁니까? 2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국가가 전멸하고 지식인 모든 쓸모있는 국민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로부터 650년 후에 주후 70년경에 다시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전멸의 상태가 2번 유다의 역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유다로 멸망시킨 로마와 그 사건을 제2의 바벨론 전쟁으로 유다 백성들이 인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국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6.25 한국 전쟁이 우리가 얼마나 전쟁 세대들은 고생과 또 힘듦을 경험했는지 우리 전후세대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역사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불행했고 국토가 유린당하고 농경지와 산업이 피폐해지고 젊은 세대들이 전멸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제2의 6.25다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6.25가 그만큼 힘들었고 또 역사가 지나면서 잊혀져 가니까 다음 세대에 이 트라우마 같은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고국이 하나 되어서 번영하라 이런 의미에서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제2의 6.25는 없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유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된 적이 있는데
이 역사가 650년 후에 다시 주후 70년경에 다시 발생했으니 예루살렘 멸망이 그들에게는 치욕스럽고 성전이 파괴되는 치욕스러운 일이고 사람 생명도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건 가장 치욕스럽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것은 파괴되면 가장 치욕스럽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슬람 또 힌두이즘 이런 쪽에서 뭡니까? 자기 종교와 관련된 딸들이 말씀이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소위 그게 나쁜 일이지만은 그 정도로 종교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종교도 그렇게 발부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 성전이 파괴됐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두 번 일어났으니 그래서 두 번째 자기를 멸망시킨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로마를 그 추라마 같은 일이 첫 번째 당사자였던 누구요? 바벨론. 그래서 지금 그런 멘탈리티, 그런 의식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로마지만은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요한계시록 보면 더 세상 나라의 대표로서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그때도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교회가 바벨론에 있던 로마에 있던 어느 지역에 있던 수신자 공처에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모두가 동일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다? 함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택함을 받은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선택,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선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하겠습니다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랑 없이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을 할 겁니까? 내 직업을 사랑 없이, 소명 없이 선택했다. 그 긴 날을 어떻게 출근하고 일하고 부대끼겠습니까? 사람이든 일이든 잡이든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사랑과 열정과 패션이 동반되어질 때 내 일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사랑 없이 선택했다. 사랑 없이 선택,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비유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은 좋은 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한 사람은 멸망할 자로 선택함을 받은 것. 언약의 자녀로서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자와 그 반대반전에 있는 언약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선택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해하는 것이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성경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사랑 없는 선택은 어쨌든지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함께 선택받은 자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결과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사랑에 굳게 서라. 첫 번째 포인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I am well pleased. 나의 사랑받는 자다. beloved s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 이후에 준 말씀이라고요? 어떤 사건?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씻음을 받는 것을 물의식을 통해서 상징하는 행위예요. 즉 세례는 죄 씻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음에도 물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씻음의 세례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를 세례받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는 예수님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He is beloved son and daughter.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일 없이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더워서 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 자신은 세례받을 필요도 없어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세례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왜 죽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요단강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그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무슨 자가 된다? 사랑받는 자 되고 관계가 회복된 자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 자체는 하나님의 기쁜 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 씻음을 받아야 아들의 지위, 자녀의 지위가 회복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도 삼위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예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선택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의 결과는 뭐다? 선택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던 한 경비행기가 폭풍을 만나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비행기 안에는 한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답니다. 수색대가 며칠 만에 비행기의 잔해와 비행사의 시체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업가는 일단 자신의 아들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아버지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았는지 살았으면 어디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끝낸 후에 그 아버지는 수백만 장의 전단을 만들어서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당신의 아이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독감을 가장 많이 느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단에다가 이 한마디만 적습니다.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이 전단을 며칠 내 수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극적으로 구조된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안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탈진했습니다. 그때 뿌려진 이 전단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버티자
라고 말하면서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아들은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지할 곳 없고 고독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막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 이 한마디의 적인 전단을 보고 그 말이 뇌리에 사로잡혔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면 반드시 나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거 가지고 견뎠다는 것이에요.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많은 비두니아를 계시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처럼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너는 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 음성이 그들을 살렸고 힘을 내게 했고 세상을 이기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굳게 서라.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에게 시련과 역경은 나에게 어떤 속삭임을 하면서 절망해라, 낭망하라, 포기하라 라고 저잘거린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내면에서 깊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자임을 확인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할 자임을 확인하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구절은 이 서신의 수신자에게 인사하는 결말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의 인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맞춤 또는 키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공동체 예배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가족들의 관계에 대한 사랑과 인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즉 가족적인 사랑의 톤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게, 성도에게 서로 뭐하라?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가족화 관계 개념이 서로 입맞추라는 명령의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 입맞춤, 키스의 인사는 모든 문화와 모든 인종에게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사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행위가 있다면 악수라든지 허그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나 키스, 입맞춤, 허그, 윙크, 악수 등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비언어적인 사회 행위입니다. 비언어적인 사회적인 행위인데, 그런데 비언어적인 사회적 행위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게 그냥 문화가 되는 겁니다. 문화가 됩니다.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맞춤 앞에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바로 포인트가 그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입맞춤. 입맞춤은 하는데, 키스는 하는데, 인사는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형식적인 인사, 문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화되고 한 나라가 복음을 접해서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입맞춤은 전수되었어. 입맞춤의 행위는 있는데 원래 입맞춤의 본질이 뭐요? 사랑이 빠진 입맞춤이 되었어. 기독교의 문화는 갖고 있는데 기독교의 내용이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키스라고 하는 문화적 형식과 사회적 표현이 있는데 그 본질인 사랑, love 이게 빠졌다면 그것은 차가운 형식적인 가식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그날 밤에 배반의 키스입니다. 예수님에게 키스는 했지만은 입맞춤은 했지만은 돌아서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는 그 키스를 사랑의 키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키스? 배반의 키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든지 비언어적인 행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한다고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본질인 하나님과 관계인 내면의 중요한 엑기스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삼중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사회적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두 번째 포인트, 삼중주가 두 번째 포인트는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hi there 사랑합니다 표현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면 입맞춤에 사랑이 누락된다면 그것은 형식과 외식과 허식과 가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입맞춤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덜 섬기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 모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섬김이 사랑에 비례합니다. 주님에 대한 섬김의 농도와 양이, 퀀티티와 퀄리티, 양과 질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12절에 세상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메시아에게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믿고 복종하라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믿음을 키워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신앙 행위 안에, 형제 자매 사랑 안에 얼마나 사랑이 녹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이웃을, 성도를 정말 주님이 섬기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온도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형제 자매 사랑, 입맞춤의 사랑을 충만하게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달 사랑의 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온유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묻은 일기 가운데 불쾌지수도 높아가고 짜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마지막에 사랑의 삼중주의 대상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입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내 생에 나는 단 한 명이라도 전도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는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 길로 정인의 사명을 통해서 주의 사랑의 입맞춤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에 굳게 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어떤 상황에도 이것은 바뀔 수 있다, 안 바뀐다?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종종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합니다. 깜빡깜빡 있는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깜빡깜빡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혹 치매가 와서 이 예수님을 믿는 걸 잊어버리면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건강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나 내 건강의 유무에 따라서 바뀔 수 없는 불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랑의 표현은 사랑을 할 자이다. 사랑할 자임을 확인해라.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로 승리하는 남은 여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고 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신서를 마치면서 사랑으로 끝을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이웃과 영혼을 사랑할 자임을 확인하고 사랑에 충만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